오늘은 가득 찬 술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겪게 되십니다. 시험들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으신 것과 같이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금식하시던 예수님의 상태에 이 시험은 육체적인 약함을 이용하는 시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시험을 이겨내십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먹지 않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이 말은 물질은 없어도 되고 말씀만 있으면 된다라는 이런 이원론적인 말이 아닙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얻으려는 그 모습과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비교하는 말씀입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으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노력들을 내 힘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병원과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잘 치유될 수 있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의가 아닌 그저 나의 의로만 구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로 여기는 것 또한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로 요구하는 것을 나의 의로, 나의 힘으로만 구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간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나아와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물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세계의 모든 나라를 보여주며 자신에게 절하면 이 땅의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신명기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자신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그 마귀에게, 나를 예배하라 라고 말하는 그 마귀에게 진정으로 섬기며 경외하며 예배드릴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우상을 두기 좋은 시대입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적인 것에 우상을 두는 것이 너무나 쉬운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내신 것 같이 오늘날 미디어를 통해서 또 세상이 급격히 변화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상을 두지 않고 더욱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결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험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하는 말과 같습니다. 마귀의 이 말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통해 선언하십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이렇듯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통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왜 제가 서두에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같이 보신 이 본문의 내용이 이런 배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동네방네 소문이 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네, 예수님이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이 여기저기에 퍼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자라온 곳 나사렛에 도착하십니다. 나사렛에 도착하셔서도 원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읽으시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임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시키셨고 눈먼 사람들을 보게 하셨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게 하셨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경의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복음이신 예수님, 기쁘고 좋은 소식이신 그 주님이 가난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고 혹시 눌려 있는지도 모르는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심령을 눈뜨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을 다시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에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삶의 예배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면 예수님의 이 은혜의 말씀에 다들 놀라고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면서 감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면서 뉘앙스가 약간 다릅니다. 요셉의 아들, 즉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3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인용한 속담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의사 자신의 병을 먼저 고쳐서 당신이 진정한 의사인 것을 증명해라
라고 하는 속담입니다. 이 의미대로 보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서 능력을 행한 것처럼 고향인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하여 보이라.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해 보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또 전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전도가 어떤 전도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가족 전도, 나랑 같이 무엇인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하고 있는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전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쩌면 나를 가장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같이 믿음을 세워나갔으면 하는 그 누군가가 오히려 나를 가장 힘들게 어렵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는 그분들에게 샬롬을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당하실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것처럼 나와 가까이 있는 누군가에게 배척받을지도 모르지만 용기를 내어 주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전파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이러한 배척의 모습에 예수님이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를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에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두 선지자를 예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모습에 이방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이 확장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화를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혹여 주님을 내가 의심하고 있었거나 내가 먼저 배척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는 우리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에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분노하며 예수님께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이 적대감이 어느 정도로 커지는가 하면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 떨어뜨리자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의 사람들, 이 회당에 있는 무리들 사이에서 담담하게, 그렇지만 당당하게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갈 길을 그저 가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모습처럼 어쩌면 오늘 이 하루도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낭떠러지로 몰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배척하거나 힘들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담담하게 또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갈 수 있음은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빈 수레는 요동합니다. 하지만 가득 차 있는 수레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일들을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예배의 자리, 또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열린배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음은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 주님의 은혜,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하시고 이 하루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겨내시며 묵묵히 평안을 전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통해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평안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요동하지 않고 든든히 서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아멘.